갈라디아서에서 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론에서 제가 나눴는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서론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섞어버리든지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시대는 어떤 게 있었냐?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전했던 것은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행위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 다시 다른 걸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뭐란 말입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나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야, 하나님 말씀에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에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랬어.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 해도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가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그러면요. 예수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신천지 이만희로 간다든지 예수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가 사실은 정명석으로 왔다든지 예수 이야기하면서 안상홍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다 뭐란 말입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지금은 다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다 뭐란 말입니까? 틀린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딱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이드가 여러 팀들을 맡았잖아요. 뭐 종파도 여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맞으면서 느끼는 게 꼭 뭐라 그럴까 초대교회를 보는 것처럼 되게 뜨겁고 순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들이 예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되게 많이 섞여 있고 또 뭡니까? 다원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하나만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게 그 사람 느껴진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요? 이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장 3절을 갈라디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거 연결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왜 어리석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뭐로 시작했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었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이 뭐란 말입니까? 성령이에요. 그럼 끝까지 뭡니까? 성령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뭐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육체로 가버리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착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술 끊어야 돼요. 막 이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술 끊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틀린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다시 육체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믿음의 삶을 왜 강조합니까? 두 번째 보자고. 첫 번째는 답내야 돼요. 이걸 자꾸 썩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 못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전화로 한 청년한테 계속 하는 일마다 어려워요. 자꾸 꼬여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당신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바꿔라.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특히 경제가 어려운데, 제가 어떨 때 막 돈도 빌려주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뭐랬냐면, 시작해봐라. 많은 식이라도 감사한금을 시작해봐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해봐라.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정말 당신이 경제의 응답을 받고 싶고 삶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해봐라.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딱 쓰니까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조금씩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 구원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자,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성령 역사로 가야 됩니다. 육체로 맞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뭐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뭐로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성령을 받은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당연히 뭡니까? 듣고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 뭐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뭘 믿느냐? 여러분 자 제가 읽어볼게요. 10절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는 겁니까?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뭐로 산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산다. 율법이 아니고 뭐죠? 믿음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했다. 율법으로 살려면 율법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돼. 지켜서. 근데 보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속량 풀어주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대신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릴 수 있냐는 거야.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는 건데. 근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뭐하고 차이입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이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바울은 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뭐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개 어겨도 저주 아래 들어가요. 다 지킬 수 없지만 거의 다 지켜가다가 한 개 딱 어기면 저주인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100% 다 지켰는데 오늘 한 개 어겼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예수님이 그 저주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요, 우리가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유업을 받게 됩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 봅시다. 우리 3장 28절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나이다. 왜 우리가 교회에 누가 오든지 받아들입니까? 우린 정말 차별하지 맙시다.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뭡니까?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싸움은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싸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하고 이슬람하고 싸움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다. 누구죠? 이삭. 또 누구죠? 이스마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아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거가 이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하고 기독교 싸우고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싸우는데 전 세계의 가장 큰 싸움이 그 세계 종파의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이러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인정한다고요? 믿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지순례를 가면 꼭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조상은 아닌데 이스라엘 조상인데 왜 우리 조상이 느끼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뭐 하지 마라? 종노릇 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참 되게 중요해요. 이것 가지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 지금 율법을 뭐라 합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비유를 해요.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제가 만약에 어떤 부잣집 어떤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선생님을 고용해요. 근데 하인 중에서 고용을 해요. 그런데 그 하인은 저보다 똑똑한 하인이겠죠. 그래서 저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또 저를 경호하는 하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경호하는 하인은 저보다 뭘 잘하겠어요?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겠죠. 그렇죠? 그 하인 중에서 제반 어떤 경제를 업무하는 총무 같은 사람은 아주 머리도 비상하겠고 경제도 잘 알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아들이었을 때는 아버지의 걸 물려받기 전까지는 뭡니까? 그 하인한테 교육받고 하인한테 보호받고 하인이 시키는 대로 경제를 배워요. 그러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가르쳤던 하인이 계속 선생님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뭡니까?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인 우리에게는 율법이 초등학문 선생님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세워지기까지 복음을 알기까지 뭐 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선생 같은 역할을 했던 이제 누구란 말입니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아들이 되고 유업을 받았어요. 굳이 이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 하인 보고 선생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 종이라 내 종.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대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럽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은 뭡니까? 안식일. 달은 월삭이에요. 절기는 7대 절기를 말하죠. 해는 안식년, 희년 이런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상홍이 지금 6월절 지켜야 된대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맥주절 지켜야 된대요. 그래야 구원받는데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뭘 해주면 됩니까? 야,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아직도 지키고 있으니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된다 그러지 않냐? 왜 또 지키려 그러냐? 지키라 지키지 마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로 완성됐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성됐어요. 다시 이거를 지키러 간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율법에 있는 그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다 그림자고 한마디로 뭡니까? 모델처럼 모본처럼 있었던 거고 그리스도가 오므로 우리는 그걸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율법은 아까 뭐랬죠? 초등학문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함을 증가하기 위해서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종로로 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4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4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 좋은 열심이다, 나쁜 열심이다? 나쁜 열심이다. 그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뭡니까?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열심은 뭡니까? 언제든지 환영하는 열심이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하세요. 자유자이기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절 읽어볼게요. 1절 5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구원받기 위해서 또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받는 등 이런 일을 한다면 뭐요? 그리스도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율법의 일부만 아니라 전부를 다 지켜야 돼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겠다,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이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면 소망까지 갈 거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제 다시 제가 로마서를 다시 풀 거예요. 여러분하고 로마서를 나누는 게 제 목표예요. 근데 로마서를 왜 안 나누느냐? 아직 제가 자신이 없어서 안 나눕니다.
읽어갖고는 되는데 주일 설교로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목됐죠. 하나님과 화평 누려서 관계를 맺고 천국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자,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되니까 뭘 지키러 가야 된다? 율법을 지키러 가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방종해도 되겠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란 말입니까? 율법을 다시 지키러 할례를 받으러 가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가 말하는 8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고 로마서가 뒤에 쓰였어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쓰기 전에 초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좀 길게 풀어놓은 게 뭡니까? 로마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하고 같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뭐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9가지가 나와요. 자, 이거를 자꾸 이제 뭐냐? 다시 행위로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 속에 계속 매일마다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 아이들은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또 어른들은 눈 뜨자마자 신문 보든가 TV 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뭡니까? 눈 뜨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인생은 당신이 주관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먼저 듣고 한번 인도받아 볼게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삶은 영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냐?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뭐 에로스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라고요?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한 수고가 기쁜 거예요. 사랑 때문이더라고요. 사랑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 늘 날 드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만나면 메시지 주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 조언하기도 하죠. 교회에 필요한 것들 제가 막 하죠. 수고하죠. 근데 그게 저한테 기쁨이에요. 아이씨, 내만 이러고. 이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제가 가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은 잘 안 돼요. 아직은 잘 안 돼요. 근데 조금씩 있잖아요. 품고 기도가 되고 막 그 감정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희락이에요. 희락.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뭐라 그러죠? 기뻐하라. 아니 목사님 기쁜 일일 땐 기뻐할 수 있는데 짜증날 일이 있거나 내가 지금 실패를 했거나 사고 났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은요 앞으로 자빠라져도요 뒤통수도 강화되고 또
복도 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실수해서 문제가 오는데 그게 더 유익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팀들이 갔는데요. 이스라엘 팀들이 갔는데 기차를 타고 갔대요. 지금 가 있거든요. 한 팀인데 그것을 선교 보고를 하는데 텔아비브라는 곳에서 나하리아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이제 모르니까 나하리아를 보고 내린 거야. 잘못 내린 거지 이게. 그래 내려가지고 막 헤매는데 갑자기 아랍 여자 한 명이 한국인이에요 이러더래요. 한국도 3년 동안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사람하고 이제 연락처를 주고 받은 거죠. 누구죠? 하나님 붙인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뭐 하려고요? 계속 연결하려고. 그러면서 그 사람 따라서 이제 가는 길을 또 묻고. 그래서 그분들 고백하기를, 우리가 중간에 내린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 아랍 여인 한 명을 만나려고, 그것도 한국에 3년 동안 있어서 한국말을 더듬더듬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뭐 하겠다? 잘못 내리게 했구나. 할렐루야. 이유가 다 있다고요. 그걸 아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 주관 속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죠. 하나님과 화평이 되니까요. 이제 뭐가 되느냐? 사람과의 화평도 돼요. 여러분, 그 이금이라는 사람이 그 유퀴즈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죠. 이금이라 그러면 소통의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사람들이 폰보비아에 걸렸다는 거야. 하도 스마트폰으로 주고받으니까 전화하는 게 두렵대요. 전화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목사님 이 시대에 전화를 다 하시냐 그러더라고, 오랜만에. 그래서 당연하죠. 전화해야죠. 내가 그랬거든요. 워낙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근데요, 그렇게 소통의 창이 많은데 소통이 안 된대요. 이 시대가 그래요. 누구 장난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소통이 돼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내를 아무리 바라봐도 안 돼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저희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두 사람이 소통이 돼요. 다른 거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소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바라보고 자꾸 원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화평이 되면 사람과 화평이 되기 시작해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네 번째가요. 이거 오래 참음은 뭐냐? 인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보시면서 오래 참은 거예요. 우리는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도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기 다섯 번째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라는 것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죠. 긍휼을 말하죠. 근데 옛날에는 제가요, 되게 잘 팠어요. 남들, 저 주특기가 남의 단점 잘 보는 기로 소문난 사람이거든요. 저 멀리서도 남의 여기 눈 옆에 뭐 조그마한 티 하나 묻은 것도 보일 정도로 아주 잘 보는 사람이. 지금도 보라 그러면 남의 허점을요, 딱 한번 쫙 뭐 이 사람 성격은 어떻다고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뭐 하느냐?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또 오히려 나한테 잘못하면요, 성경에 오른밤을 되면요, 왼밤까지 되도록 제가 입으로 더 오히려 기다려주는, 오리를 가자고 얘기하면요, 이 사람이 지금 엉뚱한 자기 욕심 때문에 오리를 가자고 얘기해 심리까지 가주기도 해요. 그렇게 바뀌더라고 제가. 그게 뭐라고요? 자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섯 번째, 양선.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요, 되게, 여섯 번째 넘어갔습니다. 되게 뭐 되냐? 되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진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기독교가 양선이 있지만 기독교가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건 맞습니다. 구제도 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요, 다른 말로 믿음하고 같은 어떤 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충성은 뭡니까? 순종으로 이어져요.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8번째가 뭡니까? 온유예요, 온유. 이 단어들을 저는 이 단어들이 자꾸 이해되니까 되게 이제 깊어지더라고요. 뭐랍니까? 길들여지는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뭐를 보냐 그러면요.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번에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찾는 거예요. 제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그걸 한 주간 동안 계속 증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찾아보세요. 희한하게 그 속에 있어요. 같은 방향이 아니라 강조점이 달라질 때가 있고 우선순위가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9번째가 절제. 이게 조금씩 되어지니까 되게 기뻐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뭐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뭐죠? TV 보는데 못 끊어요. 스마트폰 하는데 못 끊어요. 자기가 하는 문화를 못 끊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절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요, 김치국을 마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차는 이 이상은 타지 않겠다라고 정했어요. 나는 이거 이상의 걸 받지 않겠다. 나는 이거 이상의 걸 하지 않겠다라고 정해놨어요. 왜냐? 난 나를 믿을 수 없는 놈이거든. 나는 더한 놈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바랄 거라서 미리 딱 끌어놨어요. 제가 우리 참빛교회가 아무리 잘 돼도 저는 언제 그만둔다. 저는 어떻게 나갈 거다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했어요. 바꾸시게 한다면 바뀌겠지만 제가 특별하게 욕심부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절제. 자, 많이 지났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유자기 때문에요. 마귀의 권세와 율법, 세상의 틀에서는 해방되어 있지만 육체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잘 보십시오. 자, 앞에 첫 번째 대지에서는 얘기했죠. 여러분 믿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절대 율법을 행위를 해갖고 더 구원이 완성되고 더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방종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수와 원수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당연히 아무렇게나 방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영을 따라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장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늘 자신을 말씀으로 살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고 서로 짐을 지듯이 헌신하고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사랑을 실천해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축복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장 하나님 자녀다운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응답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끝이 우리가 말하는 영생을 제대로 끝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자.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어디다 담으라고요?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왔다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우리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러면요, 다 정리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진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어디에 드라마에 집중할 준비를 하잖아요. 영화를 볼 준비를 딱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이 예배에 나를 드리는 이 시간에 집중하고 중심을 모은다면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축복이 있고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다른 복음이 없고 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만큼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방종으로 빠지지도 않는 매일 성령을 따라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은혜 속에 있기 원하며 늘 복음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